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도 뭐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지요. 사사라는 이름은 그 영어로 judges라는 표현으로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재판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의미인데요. 요 기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정 시대가 들어가기 전 350년입니다. 요 기간에 하나님이 세웠던 그 지도자들의 시기입니다.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 왕정 시대의 시스템은요, 처음에 아무튼 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지요. 뭐 사울 왕이나 또 다윗 왕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처음만 하나님이 세우고 그 다음 시스템은 거의 뭐 하나님 개입 없이 그냥 그 자손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시스템은 달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그 시대를 통치하게 하신 시스템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의 시스템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왕정시대의 시스템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사시대를 더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왕 세울 때 주님이 좀 섭섭해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이 되면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시키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것들을 인정하시면서 어차피 이제 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정 시대를 허락하시지만 주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사사를 세우는 이 시대를 더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그런 우리가 시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고 또 자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사사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선호하는 시스템이 사사시대이긴 했지만 안타깝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사사기들을 보면서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는요, 구약 가운데 그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거의 완벽합니다. 뭐 중간에 의도치 않게 약간의 실수는 있었고 또 후반부에 갈수록 영적으로 약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견고하게 탄탄하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 사사시대는 가장 암흑기, 가장 충만했다가 가장 암흑기로 떨어져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 대조입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여호수아는 믿음, 순종이고요, 사사기는 불신, 불순종이고요, 여호수아는 승리, 전진이고요, 사사기는 패배, 퇴보고요, 여호수아는 기쁨이고 사사기는 슬픔이고,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고 사사기는 종살이하고, 완전히 뒤집어 버려지는 이 일. 꼭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딱 그 모양이에요. 막 여호수아까지 정복 이겼더라 하다가 사사기에 처음에는 조금 이기는 것 같다가 하고 떨어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
사사기인데요. 자, 이제 1장부터 보면 1장 초반부에는 조금 승리의 모습이 나오지만 1장 27절부터 이제 뭔가 문제점이 나옵니다. 1장 27절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쫓아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쫓아낼 정도가 아니라 진멸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고 쫓아내지 못한 것도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문제점이 우리는 사소하지 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에이 이렇게 지내도 별 문제 없네. 아닙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드러나요. 말씀에서 빗나가는 갈 때는요, 우리가 깨어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일까? 이게 아주 눈을 부릅뜨고 관찰하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여미었느니라. 34절 심지어는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3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게 이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오히려 이건 쫓아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백성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못 내려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복음화는커녕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이 밑으로 미끄러질 때 한 선지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1절에 이렇게 왜 이들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선언합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언약을 잊겠다고요? 안 잊겠다고요? 하나님이 어기겠다고 안 어기겠다고요? 절대 안 어기겠다. 그렇지만 언약은 쌍방간이잖아요. 내가 그 땅의 족속들을 분명히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한 언약, 나는 분명히 지키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조건형인 거 아세요? 뭐뭐 하면 믿으면 구원도요, 무조건 구원이 아닙니다.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조건형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그랬느냐? 나는 영원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그 언약을 나는 어기지 않고 싶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왜 나의 말에 청종치 아니하였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편하니까. 그들과 막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할 때는요, 대가가 들어갑니다. 대가 지불이. 제가 지난주에 강단에서
이제 교통수거 잘 지킵시다. 하지 맙시다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비보가 여기 좀 불편하거든요. 막 차가 오는데 돌아서 저 아파트에서 또 보고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돌아 이렇게 느낍니다. 진짜 말한 대로 사는 것 쉽지 않구나. 그냥 이렇게 휙 하면 편한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거기에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완벽히 모든 신호를 지킬 자신은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모든 신호를 지킬지어다 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만 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모든 그 신호등과 모든 차선과 모든 속도를 다 지키겠습니까? 아직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지만 제 아내가 핍박을 합니다. 신호등에 대한 아무튼 여기는 제가 이를 갈고 좀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대가 지불이 들어가요. 그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 알았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면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가 남겨둔 그 족속들이 언젠가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4절 자, 이스라엘이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울었거든요. 울면 몰아내야 되잖아요. 울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했더니 그게 슬펐습니다. 엉엉 하고 그 이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초기에는 실은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은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도 그 시대에 여호수아의 그 동시대의 장로들이 나름대로 방패막 역할, 영적인 성벽의 역할을 해줄 동안에는 그들이 남겨둔 그 족속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이들을 남겨두지만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그래 내 신앙 지키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을 낮추어서 나름대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2장 7절로 들어가면 8절로 오늘 읽었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고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11절 12절이 발생됩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십사 절도요. 십오 절까지요. 네, 그 엄청난 대가를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을 때 조금 타협한 것이었거든요. 주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근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딱 가자마자 정말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남겨둔 족속들의 그 문화, 그들의 종교, 이거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통혼해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 세대부터 강력하게 임하고 그들의 신앙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실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의 영적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제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튼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있고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젊은이 교회 전도 축제에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5명 등록했는데 어떤 자매는요, 그 휴지를, 그 파란색 휴지 있잖아요. 이 동네 분들은 거의 받아본 그 휴지, 유명한 휴지입니다. 웬만한 가정의 책상 위에는 그 휴지가 다 있는 그 유명한 휴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목마르십니까? 그 휴지. 그게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고 싶었대요. 반주전공이래요. 반주전공. 대학원에서. 그래서 뭔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우리 교회를 자기별로 찾아와서 등록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처럼 승리의 소식들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 시대에 그 시대를 축복하며 쓰임받았던 많은 교회들이 하다가 그 불이 다 꺼져버리고 지금 시험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과장 못해서 매일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러한 기운, 이 사사시대의 기운이 이미 그 깊은 곳으로 이렇게 시작된 정도가 아니고 시작된 거는 90년대부터 시작됐고요. 이미 이제 깊은 곳으로 이미 들어간 그러한 상황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저는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목마르게 순종하려고 하고 죄와 싸워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오고 있어요. 나름. 혹시 이게 우리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혹시 이렇게 사는 게 혹시 예배 가운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마치 그 어머니가 그 신생아 젖줄 때 음식 조절하는 것처럼 아무튼 조심조심 하려고, 물론 100%는 저는 그렇게는 아직은 못 살아요. 하지만 조심조심, 혹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뭔가 주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심조심 살아가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계속적인, 아니 더 충만한 주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서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그러한 대가집을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 사사기의 이 문제는요,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가졌던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과 또 하나는 그 자녀 때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영적인 대가 끊어져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 지금 수요일 날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풀어드리면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좀 자료들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진리 체계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성도는 1년에 한 번 통독, 집사는 2번 통독, 권사 이상은 3번 통독. 할렐루야. 이 진리 체계가 돌아가야 돼, 우리 안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그 전에요, 이렇게 중직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본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고 구조가 그 사사기 시대의 맨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시죠? 그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맘대로거든요. 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그 가치 체계에 딱 견고하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쫓으려고 하니까 그 박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 쫓아가서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에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그러면은 지옥 갑니다 그랬다 하는 말이, 나 지옥 가도 괜찮소 그러더래요. 대담합니다.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가치 체계 위에 서지 않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굳어진 그 사람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그,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그 할머니는 기도해서 그 글씨를 읽기 시작했고, 원래 못 읽는 분인데 1년에 5번씩 읽으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권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분은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방 다니시면서 많은 이제 기적도 나타나는 분이신데, 본인이 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가면 꼭 시키는 게 노트를 하나 사게 하고 성경을 읽기를 시키는데, 어린 아이건 어른이건 매일 5장을 읽고 체크하고 매주마다 신방 가서 점검을 한대요. 만약에 한 장 안 읽으면 벌금형이 100장이 늘어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아무튼 기를 쓰고 하루에 5장씩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갔다가 그냥 개인이 성경 있는 이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린대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등불이에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걸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이제 뭐 어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도 큐티를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거는 말씀을 하루에 5장 읽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큐티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좀 이렇게 훈련이 많이 안 되면 어떤 본문은 막 그 어려운 본문만 계속되면 거기서 또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3장 5장 읽고 그 안에서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이제 하루 종일 큐티하는 형태를 일단 교회 시스템으로 두려고 그러고요. 또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또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거기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거기 그 학구열이 높은 그 엘리트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이슬람 코란 과외를 시킨대요. 코란 과외를. 그 지도자들, 그 엘리트 가정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코란,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을 과외 삼아서 코란을 과외시킨대요. 혹시 성경 과외시키신 분, 여기 자녀들, 제가 시간당 5만 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거는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 접경 지역에서 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이 아주 강력하게 퍼지고 있는, 이게 이 교회 안에 어떤 그러한 진리의 시스템이 잡혀지지 않으면 사사기에 암흑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요즘
아무튼 하나님이 로마서를 새벽에 이렇게 강하게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동안 제가 22년 동안 로마서를 묵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말씀이 이렇게 확 열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로마서를 교회 안에 진리체계의 시스템으로 세우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일단 쭉 정리를 하고 어떤 단계에 우리 교우들이 로마서를 알면 말씀에 딱 구조가 잡히거든요. 신앙의 어떠한 그 단계가 쫙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복음 위에 서는지. 요 로마서를 시스템 잡고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기초로 또 잡고 그리고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그 교회 체계가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에 그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이 교회 안에 딱 잡혀서 진리 체계가 교회 안에 운행하는 수지선한 목자 교회. 할렐루야. 주님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 안에 진리 체계가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 진리 체계 속에 신앙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이 진리 체계가 교회 안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체계가 안 서고 그냥 교회 봉사 있고 뭐 여성교회 있고 남성교회 있고 1년에 행사 돌아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약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못 견딥니다. 진리가 딱 서는 뭐 말씀이 쫙 잡히는 그러한 말씀의 견고한 교회가 서 나가는 것, 주님이 제게 주신 이 수지선한 목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에 아무튼 그 불순종의 대가로 온갖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 가나안 사람과의 통혼. 자, 3장 5절 6절 보세요. 3장 5절 6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편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선 대가 지불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토박이들이잖아요. 점령했지만 이 인간관계와 이 끈끈한 것들은요, 점령군일지라도 다 몰아내기에는 굉장한 내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타협하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힘들더라도 차라리 주님께 순종하면 갈수록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복받는 조건은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특유의 그 패턴이 돌아갑니다. 그 롤러코스터가 떨어질 때 그냥 안 떨어지고 쉬 와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패턴입니다. 이렇게 돌아요. 다라는 쳇바퀴. 그 패턴은 네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징계, 회개, 구원, 다시 죄, 더 큰 징계, 또 회개, 또 구원, 또 더 큰 죄, 더 큰 징계, 회개, 구원. 이게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7번이나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삼손 이후에 그 마지막 타락상이 뭐냐면 제사장의 타락과 성적 타락입니다. 그 제사장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녀와 서로 결혼하고 그 음녀가 타락하니까 다시 데리러 갔다가 베냐민 어느 기브아라는 지역에 이뤘을 때 동네 사람이 그 남자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 남자와 상관하리라는 말이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섹스하리라 이 말입니다. 동성연애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의 최후입니다. 사사기에.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베냐민 족속 400명 외에 수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다 그 400명 외에 다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이 땅을 치고 옵니다. 우리 형제의 한 지파가 하나님 결단 났습니다 하면서 울어요. 그 죄의 대가로 한 지파가 거의 망할 뻔한 그 위기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 죄의 반복 패턴에 대한 것들을 좀 살피면요. 자, 먼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실은 징계 안 받는 경우가 육신은 편하지만 버림받은 거예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또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 육신적으로 누가 더 편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에서가 훨씬 편하게 살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었습니다. 막 에서가 땅을 치면서 나는 그러면 거렁뱅입니까? 막 외칠 때 가만히 보면 거렁뱅이 아니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에돔 그 지역에 가서 왕권을 형성할 때 오히려 야곱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의 건국보다 에돔 족속의 그 나라의 어떠한 성장세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쉽게 올리지 않고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시면서 천천히 하지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마 지금 이곳에 그러한 징계와 연단 중에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징계 없는 게 실은 더 위험한 거. 난 내 맘대로 사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너 버림받았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징계는요, 한 4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양심의 괴로움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막혀요.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지고요. 마지막이 환경입니다. 초기에 빨리 진압하는 게 최고입니다. 초기에 양심에 껄떡지근할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버리면 영혼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고요. 그러면 죄가 막 더 이제 양산되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내 직장, 관계가 틀어져요. 그 다음에 환경, 물질이나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 이런 환란, 이 사사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주로 나타났지요. 자, 이렇게 이제 압박과 어려움, 징계가 올 때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아까 패턴 얘기했죠. 죄, 징계,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죄에 빠지면 회개하기가 싫어져요. 이상하게 이게 막 반항심만 듭니다. 막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울 때는 회개가 잘 되는데요,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가 막 짜증나요. 막 또 회개. 그리고 막 마음에 어떤 반항이 드냐면, 내가 그냥 혼날 땐 혼나더라도 그냥 내 맘대로 하긴 놔둬주세요. 막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항심이 이 죄의 특질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저도 목사들 다 알잖아요. 죄 짓고 나서 하면은요, 회개하기가 싫어요.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스럽고 막 삐지게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되면서 막 그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지혜로운 거는 그거를 꺾는 겁니다. 꺾고 회개하다 보면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빨리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사 언제나 회개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패턴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3장 보세요. 3장 2장이네요. 2장 19절 읽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어떻게? 더욱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패턴이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이 패턴이 실은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성인군자라고 나는 완전합니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패턴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전에는 더 많았지만 점점 끊어져서 지금은 이 패턴이 훨씬 더 간격도 길어지고 그리고 더 죄도 약화되어지고 더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예전에 10개 죄를 저질렀다면 지금은 8개로 줄어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 패턴인데 문제는 이 사사기의 패턴은 죄가 점점 심하게 빠지는 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정말 죄를 회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드니까 거기로부터 모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힘드니까 모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회개해도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거 다 따지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척 하더라도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냥 알았다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환난이 크니까 죄를 짓고 살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접어두고 그리고 우상 일단 치워버리고 이 어려운 환경을 모면하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상도 치우고 그렇게 순종하는 척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죄를 누르고 있잖아요. 죄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었다면 그 평안할 때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실은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놓지를 않고 있었지만 어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거라면 오랜 시간 눌렀던 그것이 다시 환경과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더 강하게 움직여요. 왜? 배고프니까. 이 죄도 밥을 먹여줘야 되거든요. 밥을 먹여줘야지 힘을 얻거든요. 근데 회개하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난주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제 모든 게 편안하니까 그 속에서 죄가 격동하는데 이전보다 더 강하게 격동해서 여러분 왜 안 먹다가 먹으면 막 과식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더 죄에 갈급해서 더 빠지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패턴 속에 살아갑니다. 어려우니까 회개했어요. 하지만 진짜 죄를 회개한 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목적이 주님은 아니에요. 이거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풀어지고 다시 원래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움직일 때 어처구니 없이 더 넘어지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사사기적인 패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있는데요, 이 전형적인 사사기의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징계가 싫어서 회개하는 게 율법적인 회개고, 복음적 회개, 진정한 회개는요,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돼요. 거기까지 가야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음란물 보고 너무 괴로웠지만
괴로움 때문에 회개하려고 했다가 주님이 너 그 죄를 인터넷에 그 청년들한테 다 자백하라. 그리고 그거를 다 자백하고 나면서 제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진짜 회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알겠더라고요. 진짜 회개, 너무 수치스럽고 그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마음이 아니고 이거를 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회개는 진짜 그 중심에서 그 회개가 터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정말 죄를 미워하는 회개,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것이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 문득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일까? 혹시 나는 지금 목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설교에서 교우들이 은혜 받고 찾아오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가만히 제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이 있어요. 제 마음이 쿵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언젠간 제가 넘어집니다. 목회 열심히 해도 언젠간 넘어져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목회가 목적이더라도 넘어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갈 때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제 입장에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 나 여기 은퇴하기 싫어요. 퇴직금 많이 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목회를 사랑한다면. 유 목사님이 늘 경고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면 나중에 목회 열심히 한 사람이 오히려 그 교회를 망치더라. 이거 저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해서일까?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왜 하나님께 매달리시나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신가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면, 성공이 목적이면, 그것이 해결되면요, 사사기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마음 중심의 뿌리에 있는 그 목적대로 항상 가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나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요, 화장실 들어갈 때 요렇게 했어도 실은 마음의 그 중심 안에 있는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움직이는 거, 나머지는 다 합리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주님, 내 삶의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을 다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기쁨, 나의 자랑, 주님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마음을 정결케, 더욱더 정결케, 그 중심을 더 정결케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사사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자, 처음 온니엘이 나오고요. 또 죄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고요. 7번 반복됩니다. 4장 5장에 또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20년간 징계받다가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고요. 6장에 가면 또 하나님 등져서 미디안에게 7년간 징계받다가 기드온이 나와서 건져서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고요. 8장부터 10장까지 또 하나님을 버렸을 때 돌라 야일이 구원하고요. 10장 12장에 더 죄가 심해질 때 기생의 자손 입다가 나오고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또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이 나와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총 15명의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당시에 강한 지파 유명 인물이 아니라 이상하게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오른손을 못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냥 우리가 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 못 쓰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가 칼을 숨기고 왔다가 그 에그론의 왕을 찔러 죽이고 그 시대의 사사로 등극해요. 그 당시에 무시한 대상이 여자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여성인데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가장 약한 지파, 가장 그 미약한 가문의 아들인데 내가 왜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도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입다 역시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쓰세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제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저한테 너 목사 되라라는 음성을 처음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며칠 고민하다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해먹을 게 없겠더라고요. 해먹을 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편도 아니었고,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형님은 딱지 먹기, 구슬 먹기 잘했거든요.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잖아. 저는 그 형님의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형한테 막 혼났어요. 뭐 장사를 제가 잘 못해요. 속도 좁고. 반장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생들한테 나 반장 출신이야 이거는 진짜 제일 웃긴 말이랍니다. 서울대 출신 다 반장 해봤습니다. 또 하나, 신학대학 출신들에게 나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야, 진짜 웃긴 말이랍니다. 다 해봤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회장도 안 해봤어요. 실은 고등학교 때 회장 당선은 됐었는데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다른 교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설교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내버려두면 맨날 찔찔찔찔 할까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줘서 너 그냥 내 일이나 해라, 뭐 그러려고 시키셨다는 사실을 근래에 깨닫고, 야,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주님의 부르심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지만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약했지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게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약한데 하나는 해요. 제가 너무 약하고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를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때 저랑 있던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면 항상 무릎 꿇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항상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목을 이렇게 하면 요 발목 있는 데가 이렇게 지금도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막 하도 무릎 꿇고, 지금 제 다리가 너무 얇아졌습니다. 설교 준비하면 제 그 의자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듀오백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머리도 나쁘고 언변도 없으니까 아무튼 영적으로 기도해서 그 영적인 은혜로 채워서 그거를 쏟아부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사사들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한국교회는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들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죄 짓지 말아야 되겠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락하지 말아야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더 가셔야 됩니다. 주님, 그 시대에 기드온처럼, 입다처럼, 드보라처럼 제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깨우고 밝힐 하나님의 사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셔서, 이미 기름 부으셨사오니 나의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깨울 것입니다. 더 마음을 순전하게 하십시오. 내 마음의 동기를 더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연단 받을 때 다른 것보다 주님, 이 연단을 통하여 나의 중심이 정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남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나를